빌립보서 말씀이 모두 다 4장까지 있는데 어느덧 벌써 4장 1절부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혹은 절수를 뽑는다면 여러분 한번 키워드를 찾아보십시오. 오늘 전체 말씀 가운데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뭘까? 2절에는 화해란 말도 나오고요, 3절에는 생명책이란 말도 나오고, 또 4절에는 기쁨, 또 6절에는 감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나름대로 다 중요한 그런 워드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또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말씀은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The Lord is coming soon. 주님이 머지않아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말이 전체 말씀, 사실은 빌립보서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편지 전체를 커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절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의 전체 삶을 지배했고, 그의 생각을 지배했고,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학적인 사고를 지배했던 그 생각이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일 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내일 주님 오시는데 오늘 저 컴컴한 데 가서 앉아 있거나, 아니면 내일 주님 오신다는데 게임방에서 열심히 게임하고 있거나,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내일 오시는데 정말 주님이 오셔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내가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생각이 바울의 모든 사고를 얼마나 지배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 보세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쁨에 넘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물건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사십시오.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음 쓰는 것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하여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마지막 읽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이 한 사람의 가치관, 한 사람의 생각을 얼마나 바꾸어 놓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을 아주 간단하게 함축해서 주님 안에서,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이런 말로 그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정말 크리스찬의 믿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마는 예배를 다 마쳤는데 어떤 자매가 저한테 쪽지를 하나 건네줬어요. 굉장히 궁금하죠. 쪽지를 하나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다가 또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만에 다시 생각이 나서 그 편지를 혼자 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뭐 고맙다 뭐 이런 그 인사 말이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떤 말이 써 있는가 하면은 목사님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한참 보면서 왜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고 그랬을까? 그냥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야, 그 자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다시 보니까 뭐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그 자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사랑한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쓸데없는 생각, 잡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바꿔 놓을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이제 마지막 장을 강해하면서 크리스찬으로 살기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런 관점을 가지고 4장을 쭉 읽어보니까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시간으로 4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이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Stand firm in the Lord.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뭐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Stand firm 이란 말을 다른 성경에 보면은 stand fast라고 그랬어요. fast라는 말은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지면에 두 발을 벌리고 딱 섰어요. 아무리 끌어도 움직이지 않아. 딱 붙었어요. 이게 stand fast입니다. stand firm은 좀 다른 표현으로 굳게, 견고하게 쓰라 이 말이죠. 제가 이 말을 좀 더 찾아봤더니 원래 이 말은 그 전쟁 용어라고 하네요. 전쟁할 때 막 상대방에서부터 화살이 날라와요. 겁먹은 군인들이 전부 다 흩어집니다. 이건 스탠드 폼이 아니에요. 각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고수하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스탠드 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내 기쁨이고 여러분은 내 자랑입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직접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바울에게 기쁨이 없고 더한 자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서 있다고 하는 것, 견고하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유오디아라는 여자고 한 사람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예요. 왜 여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 이름이 다 여자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 아니에요, 여자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한 교회 안에서 관계가 아주 불편해요.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settle your disagreement. Please settle your disagreement. 이 disagreement라는 게 뭐예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죠. 서로 의견이 달라요. 너희들 둘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지금 불일치하고 있는데 이제는 세틀해라. 이제는 서로 화해해라.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서로 부대끼면서 때로 부딪히기도 하고 의견의 불일치를 가져오기도 하고 서로 좋아하기도 하고 서로 미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화의 원인을 보면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서로 반목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모든 문제 한 80% 정도는 의견이 맞지 않는,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목사님과 재직들과 마음이 맞지 않아, 생각이 달라. 교회가 아주 불편하죠. 이 교회 안에서 누구와 누구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그래서 불편하죠. 근데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Always be full of joy in the Lord. 이게 성경 표현이요. 그냥 크리스찬은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always, 항상 be full of joy.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In the Lord. 주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게 이 다윗의 마음이라고 할까? 아니면 다윗의 삶 전체라고 할까? 내 삶에 하나님의 블레싱이 얼마나 많이 임했는지 이 잔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와 똑같은 표현이죠. Always be full of joy in the Lord.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넘쳐나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아주 너무나 클리어하고 너무나 분명한 말이잖아요. 이 말을 한번 바꿔서 말해볼까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다른 데 거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때때로 마음이 의기소침하고 어떤 때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되고 어깨가 축 처지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때 좌절을 느껴요. 한 번은 괜찮지만 여러 차례 그런 일이 반복되면은 모든 용기나 의욕을 다 잃어버려요. 또 어떤 때는 정말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너무 모자란다. 정말 내가 성공적으로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 내가 도달해야 되는데 그 스탠다드에 내가 모자란다. 이런 생각할 때 사람이 기가 죽습니다.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기쁨의 원인은, 기쁨의 근원은 in the Lord, 주님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 없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기쁨의 출발입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의 기쁨이 크리스찬의 기쁨의 출발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in the Lord,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기쁨이 내 안에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금방 낙심하고 금방 실망하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크리스천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선하고 친절한 삶을 사는 것이다. Let everyone see in the Lord that you are considerate in all you do.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considerate 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라.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 안에서 선하고 친절한 삶을 사는 거다. 이 considerate이라는 말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considerate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사려가 깊다는 거죠. 생각이 깊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그렇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 챌린지를 주잖아요. 이 말 한번 바꿔서 말해보세요.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크리스찬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친절하다. 크리스찬 아닙니다.
이게 뭐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불친절한데, 친절하지 않는데 그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여담을 얘기한다면 요즘에 뭐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그런 TV 프로가 있습니다. 저도 좀 먹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또 요리도 좋아하고 하니까 잘 봐요, 그 프로를. 근데 그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뭐 건강한 좋은 재료를 쓰고 또 소비자들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내놓는 그런 집들을 착한 식당이라고 선정을 해서 뭐 현판을 달아줍니다. 뭐 어떤 집들은 뭐 우리 가게가 착한 식당으로 선정됐다고 뭐 플래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막 붙이고 그래요. 뭐 그래도 괜찮죠. 그런 사람들이 TV 프로도 많이 보고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착한 식당으로 선정된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죠. 야, 이 사람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정말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집은 케이크 집인데 정말 좋은 재료를 쓰는 거예요. 몸에 나쁜 재료를 쓰지 않아. 그래서 착한 식당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밀려올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케이크 사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집은 아침부터 문 열어가지고 12시까지만 장사를 합니다. 아니 막 사람들이 밖에 막 줄을 서 있어요 지금. 그러면 사람들 더 고용해가지고 케이크 많이 만들어서 막 팔면은 다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그 집은 종업원도 늘리지 않고 옛날 했던 그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크를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시까지 하면은 만든 거 다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 닫아요. 문 닫고 안에서 내일 장사할 걸 미리 준비합니다. 그런 집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착한 식당으로 선정이 돼서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가는데 실망하는 거예요 가서. 그래가지고 막 그 방송국에다가 항의 문자를 막 보내는 거죠. 아니 착한 식당이라서 가봤는데 그렇게 분칠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조미료만 안 쓴다고 그 식당이 착한 식당입니까? 친절해야지. 막 이런 그 항의에서부터 아니 그 집에 가봤더니 주인은 보이지도 않고 종업원들만 있는데 그렇게 성의가 없어요. 뭐 그런 항의에서부터 또 그 집에 가봤더니 뭐 조미료는 안 쓴지 몰라도 손님들이 먹었던 음식을 다시 내놓던데요. 내가 봤습니다. 뭐 그런 항의에서부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또 몰래 암행을 했죠. 진짠가? 뭐 그 얘기 다 하려면 끝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주 불친절한 집이 있는데 착한 식당이에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 착한 식당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왔을 텐데 불평이 대단합니다. 이 집이 너무 친절하지 않다고. 특별히 그 카운터 보는 아저씨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대. 투명하고. 그래서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이런 그 항의 문자가 많이 왔다고. 그랬더니 그 여주인이 말이죠. 그 카운터에 앉으신 분이 우리 남편인데 그분이 원래가 이렇게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친절하지 않다는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들인데
야, 이런 크리스찬이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뭐든지 해도 성공하겠구나. 뭔들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무슨 일에 우리가 실패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재료는 좋은 걸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친절해야 될 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어떤 비즈니스를 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어려운 말씀 다 잃어버려도, 야, 크리스찬들은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한 가지 마음만 가져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참 클 줄로 믿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공부를 해도 성공하고 뭐를 해도 성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걱정할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데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걱정거리 투성이고, 사업하는 사람도 걱정거리 투성이고,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도 걱정이 태산이고. 그런데 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넌 크리스찬들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 가지고 우리도 같이 걱정한다면 너는 크리스찬 아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는 걱정거리가 생기면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의 모든 사정을 아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뢰일 때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이다. 이 말씀도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한번 실천해 보시죠.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이구 큰일 났다 이게 아니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한번 해보시죠. 정말 그 말씀대로 되는가 한번 해보시죠. 이 감사함으로,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요, 감사함으로 이 말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And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understanding. 그러면 우리의 모든 all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이게 all understanding이잖아요. 이거를 surpass라고 하는 것은 능가한다,
능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평화,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가 will guard your mind, your heart. 너의 마음과 생각을 will guard. guard란 말이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오래전부터 묵상하면서 그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그 뜻이 뭘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 가드라고 하는 말이 지킨다는 뜻이고, 어떤 때는 그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점검하는 겁니다. 이것도 가드예요. 동사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입구,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가드를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마다 가드가 다 체크합니다. 불안한 생각 들어가려고 그래. 부정적인 생각 들어가려고 그래요. 걱정거리가 막 내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때 내 마음 입구에 서 있는 가드가 체크합니다. 불안한 생각 못 들어가. 부정적인 생각 안 돼, 못 들어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 오케이, 패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화로 꽉 차고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은 내 마음 입구에 있는 가드가 체크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시죠. 우리 크리스찬은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될 대로 되라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니까 비록 굳은 일도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드가 내 마음의 입구에서 내 마음으로 들어가는 모든 걸 다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책을 하나 읽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게 아니에요. 아주 프랙티컬한, 아주 실제적인 일이죠. 내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산다. 주 안에서 굳게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거 항상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considerate,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아주 실제적인 거죠. 그냥 머리로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머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빌립보서 4장을 끝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여러분이 마음판에 잘 새겨서 그 중에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죠.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좀 무덥고 그런 날이지만 내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배우기만 하고 금방 잃어버리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내 삶을 크리스찬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앉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